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260장, 이전 찬송가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찬송하심으로 4월 28일 수요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이전 찬송가는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해가 더 나가니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96페이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페이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돌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죄의 용서를 빌 때 재앙을 거두신 하나님, 죄의 용서를 빌 때 재앙을 거두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메뚜기 재앙을 만나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자신의 허물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던 이 바로가 이제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한 고백의 순간적인 어려움을 모면해 보려고 이 죄를 고백했지만 그의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 원래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 강팍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고한 바로와 이집트의 8번째 어떤 재앙이 임하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온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이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이 성서학자들이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이 10가지 재앙에서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이 재앙이 나일강이 우기로 범람하던 시기인 10월쯤으로 생각하고, 우리 마지막 절기가 장자 죽음이잖아요. 그 장자 죽음 때문에 생긴 절기가 이스라엘의 6월절인데 6월절은 니산월이라 그래서 한 3월에서 4월쯤을 6월절 절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그 다음에 3, 4월까지니까 대략 한 6개월 정도 그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메뚜기 재앙은 밀과 나맥이 한창 싹이 나던 시기, 그러니까 우박 재앙일 때는 밀과 나맥이 나지 않았지만 그 다음 밀과 나맥이 보통 나는 시기, 그러니까 봄에 보리가 나는 그런 시기가 3월쯤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어떻게 온 이집트를 강타하게 되었을까를 보니까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이 동풍을 일으켜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어제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람을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곤충들을 이동시키는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곤충들을 바람을 통해서 한 지역으로 다 불어가지고 이 동풍을 통해서 애굽 땅, 특별히 이집트 땅으로 다 불게 한 것입니다. 이 애굽 땅에 임한 이 메뚜기 떼는 남서 지방인 리비아, 에티오피아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부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람과 바다, 온 천하 만물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질서와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계기가 됩니다. 당시 피해를 끼쳤던 메뚜기 떼는 어느 특정한 지역만 강타한 것이 아니라 보통은 메뚜기가 그때에도 메뚜기 떼들이 많은 곡식과 많은 나무들을 피해를 주기도 했었지만 그게 산재되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메뚜기들을 동풍을 통해서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집트 땅 전역에 이런 고통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생겼을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메뚜기 재앙이 온 땅을 덮었다라는 표현이 이 사방의 눈으로 가득 덮인 이 겨울날 아침처럼 온 땅에 메뚜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만약에 재앙거리가 가득 차 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딱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을 때에 맑은 햇살과 상쾌한 공기와 뭐 아름다운 꽃향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너무 기쁜데 하늘에 딱 보려고 하니까 막 새까만 메뚜기 떼라든지 아니면 모기 떼라든지 곤충들이 가득하다면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불이 나서 매캐한 연기가 온 하늘과 온 지역을 이렇게 휩싸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기도 고통스러운데 이 곤충들이 온 이집트 나라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메뚜기 떼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식물들, 뭐 나무들 이거 다 갉아서 먹어버리니까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통장 잔고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것이고 내 사업장이 이 코비드 19 때문에 완전히 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내가 소망이 없는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냥 단순한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내 육신의 질병을 넘어선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든 고난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고난이 있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낙심되는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재앙과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앞으로 있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정적 피해를 이집트 사람들이 당하자 바로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보면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앞에 있는 재앙에서 바로가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대하던 모습하고 지금 이 여덟 번째 이 메뚜기 재앙에서 바로가 하나님과 모세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온 나라와 백성들의 미래에 큰 경제적인 타격이 임한 것을 보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전 같으면 애굽의 신하들을 부르거나 아니면 요술사를 부르거나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의지했을 텐데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모세와 아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불러가지고 자신들의 잘못을 마치 모면해 보려고 임기응변으로 피해 보려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메뚜기 재앙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달은 이 바로가 이번만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아뢰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고난이 닥치니까 살려달라고 용서를 빌듯이 구걸하듯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면 진짜 그 마음속에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거짓된 사람들이 거짓을 반복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아시지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양치기 소년과 늑대에 대한 거짓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양치기 소년이 늘 거짓말 하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자기의 그 어려움이 생긴 줄 알고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재미를 들어가지고 늑대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이런 거짓말을 하니까 결국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솝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거짓말을 자꾸 하는 이 바로의 말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 거짓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자 잘못을 빌던 바로는 결국 어떤 본성을 드러내는가?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동풍으로 왔던 이 많은 메뚜기 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서풍을 불어서 그 모든 메뚜기 떼들을 이 홍해 바다에다가 다 밀어 넣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도 하실 수 있고 서풍을 불게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고난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제 자기에게 고통이 딱 사라진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또 똑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절대 보낼 수 없다. 이 백성을 보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 내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내가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인간의 걱정은 한도 끝도 없고 인간의 고민들은 수없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면 그 고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들을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겪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고난이 궁극적으로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결국 인간을 의지하는 것, 인간의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거짓과 가식들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잘못, 우리의 추하고 악한 고집과 죄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모든 추하고 악한 고집과 거짓된 죄악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회복되고 또 성도들의 회복이 되는 그 교회 예배 장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